할렐루야.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서로 한번 맥주절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맥주절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맥주절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지요. 그럼 77절 오순절은 맥주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을 재배하고 나서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윗 하비스트 해가지고 밀 수확 이후에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맥주절은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한 해의 반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라 생각하면 되고, 우리 11월 달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절기는 또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맥주감사주일, 이제 2020년 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시작되는 순간부터 중국 우한 폐렴으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의 위협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 총성이 울려 퍼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그 여파로 경제적인 위기, 끝도 보이지죠 않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2020년도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고 오늘 감사 찬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하고 감사라는 단어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사전에 이렇습니다. 고맙게 여기다. 어떤 고마운 일이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고마움을 감사하게 여기는, 또 그것을 표현한다. 이게 감사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2020년도에 가장 감사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또 여러분 직장 내에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감사한 일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궁금해서 주변의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에 가장 감사한 일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분들의 상황을 딱 보면서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그분에게는 이 감사 제목이 가장 합당한, 가장 감사한 내용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문득 떠올라지시지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감사의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지요.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우리 지찬이 지율이에게 감사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라 했는데 말을 못하는데, 분반 공부 시간 때 감사 제목을 쭉 적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찬이 2020년도 감사 제목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영장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크루2 게임입니다. PC게임 더 크루2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급식소에서 맛있는 급식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는 학교 급식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에 에어컨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내용이 가득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물론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관점에서의 감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와 어떻게 다를까요?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선택한 본문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랍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만족감에 의해 느끼고 즐겁고 흥겨운 감정이다. 내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간적으로 계속 앉아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기도하다가도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기도조차도 못합니다. 암담한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는데 범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좋을 때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만,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 제목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 있고 어둠에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때라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걸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감사 제목이 있을 때 감사하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기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자,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에게 기록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이 글을 적어서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과연 그들은 기뻐하고 또 감사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바울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용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마을을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집을 수색합니다. 그런데 못 찾자 야손의 집에 있는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을 끌어내어서 법정에서 고소를 하고 매를 치고 핍박을 해댑니다. 바울은 이들의 손을 피해서 지금 도망간 상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불과 몇 주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대부분의 지역에 갔을 때 충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복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역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만큼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학대가 심했으면 그냥 복음을 선포해 놓고는 그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지 확인도 못하고 바로 베레아 지역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무려 16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들 참 할 일도 없구나. 그렇게 시간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사명감을 갖고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그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포함됩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바울은 쫓겨나서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핍박을 계속 감당하며 견디면서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항상 기뻐할 처지입니까? 아니죠. 고난의 때입니다. 핍박이 늘 따라다닙니다. 감사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감사의 기준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감사의 기준이 새로운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의 그 감사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에 맞도록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뭐합니까? 고발당하고요, 옷이 찢김을 당하고요,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또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고, 그리고 지금 차고에 매여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지 왜 지금 이 감옥에 억울하게 매 맞고 이렇게 갇히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억울한 매질과 억울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찬송했던 찬송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지금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간수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들은 이것은 분명히 이후에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어진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간수가 그들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듣고 분명히 먼저 거기서 한 방 먹었은 겁니다. 감옥이 무너지고 진동하면서 그 문이 열린 그것 이전에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의해서 이 단단하게 닫혀져 있던 이 간수의 마음의 문이 한 방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가 엎드려졌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면 그의 그 말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 어떤 찬송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단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며 여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간수는 어쩌면 조금 전에 바울 자신을 향해서 매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했겠죠. 그 기도와 찬송을 들은 이 간수는 진동하면서 옥의 문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온 거, 만약에 바울이 핍박당하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 간수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간수를 만나게 하셨고 간수의 귀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려지게 하셨고 복음이 뿌려지고 그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 알았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바울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요, 내게 필요한 거, 내게 유익한 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는 거, 그거 다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정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까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장담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되고 싶은 것대로 다 되면요, 여러분 인생은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에는요, 그것이 내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게 지금 필요한 거다,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게 안 하십니까? 왜 매일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다, 그게 내게 지금 가장 유익한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 모든 창조의 사역을 행해 가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도 짓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끝,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근데 어두움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평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겁니다. 환난은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환난과 또 평안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평강, 완전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상태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짙은 어둠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져가는 그 남유다에 더 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어둠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어둠을 통해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그들의 죄의 때를 벗기시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어둠의 때가 지났을 때에 고레스를 등장시키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시는 거. 150년 전에 예언하셨다가 그 일들을 성취시키십니다. 어둠을 창조하시고 또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 빛을 창조하심을 통해 그들이 다른 이는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참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지금 어둠이 필요하고요, 제게 지금 환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더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빛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것을 통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 또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네, 하나님 우리를 옥죄시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의 6절 7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성령이 심지어는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으시오 라는 이런 말 자체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래 바울의 계획은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들렀던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아시아 지역의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막으십니다. 못 가게 합니다. 배편이 없게 길을 막으셨든지 학대하고 핍박이 더 극심해서 도저히 가지 못하게 하셨든지 어쨌든 막으십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그 발걸음을 바다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요,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때 예수의 영이 막지 않으시고 성령이 막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교회,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는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게 하셨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또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것까지 계획했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시는구나.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나를 향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요, 개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순간순간 어찌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통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새순교회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감사의 기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아주 세밀하게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건 뭡니까?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완성품이 되어가기 그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 새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최고의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지금은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손길로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 저서 책 중에는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책은 옥하는 목사님 사역 초창기의 책은 아닐 것입니다. 사역 말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거 어디 글로서 읽었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생을 통해 온몸을 통해 체득하고 난 그 액기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도 지금 사역 초창기입니다. 사역 초창기입니다. 물론 이미 지금까지 함께 오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아마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더 가슴에 와닿게, 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이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정의를 제 나름대로 또 저의 언어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에돔 땅까지 그 40년의 여정을 쭉 기록하는데 그 지역 하나하나를 거론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라암세스를 떠납니다. 그들이 있었던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고 또 에담의 진을 치고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앞, 그건 홍해 앞입니다. 홍해 앞에서,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고 에담 광야를 지나고 또 마라의 썸물을 지나고 나서 또 엘림을 지나고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고 또 가데스 땅을 지나서 에돔 땅까지 왔다. 왜 하나를 기록할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비하히롯 앞, 홍해 앞에 그 막혀있을 때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썸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꾸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썸물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엘림의 그 12샘물과 12종려나무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전체를 보면요, 광야 여정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여정을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어쩔 수 없음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샘을 터져 나오게 하시고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순간순간을 넘기게 하시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봐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뭐였습니까? 그들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은 비록 여전히 감사의 기준이 바울에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여정을 인도해 가시며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세워 가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완성품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좋은 일, 내가 원하는 일,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을 때도, 환난에 있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요. 찬송곡 541장에 보면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송곡을 지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그 이전에 자신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신 어쩌면 고달프고 고난의 연속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이 작곡한 작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사람이 지었다라면 가슴에 안 닿았습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가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그동안에도 주의 사랑은 함께했고 그 추운 겨울 자식을 잃은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은 함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이 바울의 기준에 성경의 기준에까지 이르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